교재 49쪽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 스데반을 신문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변증합니다. 유대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을 죽였던 것과 같이 지금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 도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권력자들은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에 분개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먼저 사내들인 법정으로 이제 끌려왔는데요. 왜 끌려왔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다니는 그 스데반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 보고 들었다. 이런 거짓말로 이제 사내들인 법정으로 이제 끌고 온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하나님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는 말은 목숨까지 처형시킬 수 있는 신성 모독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처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사내들인 법정으로 이제 끌고 온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것이 사실이냐라는 이 질문으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한 적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데반 역시 그런 증언을 결코 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요. 아브라함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조 9명을 언급합니다. 스데반은 왜 이것이 사실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은 왜 믿음의 선조 9명을 언급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스데반이 언급한 9명의 인물 중에 솔로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으로 건축이 됩니다. 그 앞에 있던 8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스데반이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어 그를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통로로 만드셨고 또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또 이집트 종으로 팔려간,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집트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만들어 그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 80세 되던 그 노인이었던 모세를 불러내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출애굽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전을 처음으로 지었던 솔로몬 역시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만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는 하나님이 매어질 수 없다, 가두어질 수 없다라고 심지어 솔로몬마저도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절대시 여기며 그렇게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구원자 되시며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그게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멋대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착각 속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행해지는 종교 행위, 전통과 관습에 집중하여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스데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5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말씀을 받고도 전혀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종교적 열심만을 추구하는 외식하는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우리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만이,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냐면 삶의 예배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는 데까지, 즉 순종하는 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스데반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 나간다면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역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스데반을 지켜주셨냐? 스데반은 순교하지 않았냐?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순교당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지켜준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물론 이 땅의 안위와 평안과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보호하심, 지켜주심도 있습니다. 분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마음을 지켜줍니다.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는 신앙의 양심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고 하여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에서 난다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거룩한 마음을 지키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생의 소망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밝히 보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귀해 보이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간 썩어질 것을 지키려고 힘써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썩지 않을 영원한 그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그 말씀을, 또 영원히 우리를 지켜내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죄와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 삶들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완벽을 추구할 수 있다면 성령의 능력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사내들인 법정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내들인 법정에는 71명의 그 종교 권력자들과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스데반의 말재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스데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스데반이 잘못해서 위험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함으로 인해 목숨이 위험해진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인간적으로 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이때 잠시 스데반이 타협을 했다면,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한번 봐달라, 이렇게 그들과 타협을 했다면 스데반은 그때 순교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협을 했다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을 비난만 했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오히려 괜찮다, 너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된다, 잘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성도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들을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담대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대면했기 때문이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여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게 되면, 맛보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맛본 것만으로도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도 변화되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심지어 목숨이 위험할 그 상황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조차 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결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데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담기는커녕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와 불의에 타협할 때가 있고, 거룩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정욕과 욕심에 지배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비로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면, 거룩한 마음을 지키며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면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신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배요한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모든 각자의 개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